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부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꽃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리고 모시로 덮어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고거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을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느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어느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 아주 외진 시골 마을에, 그 사람도 적고 왕래가 적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외진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는 늑대들도 낮에 그렇게 돌아다닐 만한 그러한 마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나귀는 그 사나운 맹수인 늑대에게 잡혀 먹힐까 봐 늘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꾀를 하나 냈대요. 어떤 꾀를 냈느냐? 내가 사자 가죽을, 사자 그 얼굴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 아마 늑대가 나를 사자로 여겨서 해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사자 가죽, 그 사자 모양을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 다녀요. 그랬더니 정말 늑대들이 그 당나귀가 사자인 줄 알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피해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당나귀는 이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늑대들이 보이면 일부러 늑대들이 있는 곳까지 자기가 다가가요. 그 늑대들은 사자인 줄 알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좋은 풀밭이 보이더래요. 당나귀가 배가 고팠어요. 그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늑대 한 마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봐요. 이제 당나귀가 아주 배부르게 만족하게 다 먹은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힝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당나귀인 게 늑대에게 들키고 말아요. 늑대가 생각합니다. 그래, 사자가 풀을 뜯어 먹을 리 없지.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당나귀를 잡아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그냥 그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타락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도 범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아온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나에게 있었던 모습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더러운 게 많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모습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존재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말 큰 유익은 뭐냐면 그렇게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무자격자였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그 사람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단하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도토리 키장이라는데 그것보다도 못한 게 우리예요. 우리가 선행을 했어도, 우리가 뭘 어떤 걸 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정말 찰 수도 없는, 턱도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16장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거민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간음한 여인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 혹은 부부 관계의 비유로 그렇게 은유로 설명하신 말씀들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 부정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부부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베푸신 그 또 한 번의 기회,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삼으셨냐? 하나님과의 부부관계, 결혼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밀접하고 그렇게 아주 깊은 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버려진 존재가 있었는데 그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 마치 아내를 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내일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랑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들이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누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1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부정한 여인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의 이 앞부분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존재였던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나님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범했는지 알게 해라. 그러면서 사실 예루살렘 내 근본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족속, 가나안에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부정한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의 왕좌에 오르고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그가 결국 점령해서 수도를 삼았던 게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라고 불렸고 여부스 사람들 거기에 살았던 그 도성을 다윗이 점령을 해서 다윗 때의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 땅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차지했던 그러한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너는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땠느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었고 탯줄을 자를 사람도 없었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하지도 아니했다.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했다. 이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물로 씻어주고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것도 너에게 해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를 강보로 포대기로 너를 쏴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받는 그 대접, 돌봄 받지도 못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였다는 거예요. 5절에서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들 봐요. 어떤 다큐라든지 어떤 영상 같은 데 보면 동물들 가운데 새끼가 태어났는데 새끼 중에 연약한 새끼가 있으면 어미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 딴 데 두고 다른 새끼들을 데리고 딴 데로 가버려요. 병약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뭐 하면 버림받아요. 들에 홀로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 여러분, 원래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버려진 존재, 오물처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밖에 죽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너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6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 된 그들을 발견하시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지금 피투성인데 이렇게 버려진 존재인데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7절부터 보면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고 크게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여전히 알몸이었던 너에게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에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제 잘 자라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고 옷을 덮어주시고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그에게 너는 나에게 이제 속한 존재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택해 주시고 9절부터 보면 앞에 태어날 때는 물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받지도 돌봄을 받지도 못했는데 9절부터 보면 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그리고 뭐 폐물 장식으로 그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까지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네가 그렇게 꾸미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잘 자라고 성숙해서 결국 13절에 보면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버림받았던 그를 마치 왕이 그를 돌봐서 자기의 그 아내로 삼듯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까지 알려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키워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에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버려진 존재였던 이 여인을 양육하고 치장해 주시고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이들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죽음에 처한 자, 버려진 존재를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버려진 존재를 아주 영화롭게 바꾸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듯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버려진 존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였구나. 내가 자격이 없이 버려진 존재,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더 감사하면서 더 기쁨과 소망 중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인생, 버려진 존재, 더 이상 살아갈 가능성도 없고 천하게 여겨져 들판에 버려진 아이 같은 그러한 존재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 존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하신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버려진 인생,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긍휼,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중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도 용납해 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중입니다. 하나님, 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길 또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또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단식할 때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